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78페이지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은 나와서 시편 104편 24 제가 가끔 이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냐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드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74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움 나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아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주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빛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후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5월이 끝나고 6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청년을 위한 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지금까지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늘 일만 시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우리 지난 그 재직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들끼리 얘기한 거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기프트콘을 달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기프트콘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꽃을 좀 한 송이씩 줘야 되겠다. 지금까지 청년들은 맨날 일만 시키고, 물론 먹을 거 가끔 교회에서 사주긴 하지만, 그래서 어제 일부러 그 꽃 파는 데 가서 장미를 샀어요.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려고. 이 젊다는 거는 요즘은 청년이라는 건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죠. 시골 가면 저도 청년부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오늘 오는 청년들, 이 꽃이 많이 남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모님한테 받아가시면 돼요. 우리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우리가 잘 챙기지 못했던 거 감사한 마음을 제가 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나는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우리 늘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시기를 늘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깨끗해야 승리도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여인이 어느 날부터 자꾸 악몽을 꿨다. 그 문제에 대해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그때 목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침실벽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녀가 말했다.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약 한 달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새 락뮤직 음악계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그 락뮤직 포스터에 그려진 해골, 뱀, 잔인한 장면 등의 악마적 묘사들이 그녀의 영혼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었다. 목회자가 그 포스터를 당장 떼어버리라고 했다. 그대로 하자 그녀는 비로소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목회자의 그런 권면이 미신적인 조치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귀신 영화를 보고 난 후 어두운 장소에 갈 때마다 섬뜩함을 더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려움이 많은 자녀에게 귀신 영화 보는 것을 자제하라는 것도 결코 미신적인 조치가 아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한다. 깨끗해야 승리도 있다. 주위 환경도 중요하다. 자신이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도 바로 옆에 유혹할 것들이 잔뜩 있다면 유혹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주위 환경을 미리 제거하기를 원하셨기에 여리고 진멸을 명령하셨을 것이다. 이처럼 악한 것들이 가정과 교회와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변 환경 정리를 잘 해야 한다. 자는 곳에 이런 거 붙여놓으면 악몽 꾸죠. 자는데 아이들이 잘 때도 어떤 그림을 붙여놓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제 꾸미느냐에 따라서 편안하게 잘 수도 있고 하죠. 우리 생활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모든 교회의 생일이고,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청년을 위한 주일로 지키기로 했는데, 올해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만 하다가 오늘이 됐어요. 그래서 잘 우리 청년들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잘 우리 청년들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청년들을 위한 주일이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자 청년을 위한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104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편 104편의 전체 주제는 창조와 보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편 104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 104편은 누구의 시인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104편은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편 103편이 다윗의 시인 것처럼 시편 104편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1절과 2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했고, 104편에서도 1절과 35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103편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한편으로 이 104편을 분석해 보면 다윗의 일반적인 시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아닌 익명의 시인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104편이 누구의 시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애착을 갖게 되죠. 뭘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얼마 안 돼서 그냥 다 부셔버리진 않아요. 뭔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령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이 됐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사,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인 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영을 보내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성령 강림절이자 청년을 위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백사편 1절에서 24절까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물과 공기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동물과 식물과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해요.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임을 노래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랍지요.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에요. 해가 뜨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요즘은 이제 해가 아직 떠오르지는 않지만 달이 밝아지는 시간이에요. 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때 달과 별들을 볼 때 산과 강과 바다의 변화를 볼 때 신비롭지 않은 게 하나도 없지요. 다 신비로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도 주시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사실 우리는 그냥 지나쳐 살아가기 쉽죠. 그래 봄이 되니까 싹이 나오는 것이고 여름이 되니까 또 더 푸르러지고 가을이 되니까 열매를 맺고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지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최적의 조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이제 지구가 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돌아가는데 아주 조금도 빈틈없이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죠. 해의 움직임이라든지 달의 움직임이라든지 만약 이 지구의 움직임이 약간의 오차만 생겨도 지구는 폭발하거나 지구가 파괴되고 말 거예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우리가 흐르는 물을 볼 때 물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해가 뜨지 않는다든지 공기가 없다든지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우린 사실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참으로 좋은 나라지요. 사계절을 볼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시고 신비롭게 창조하신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하게는 만들어내 가겠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시는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노래했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손을 펴시면 피조물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아름다운 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임을 노래하면서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생물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물속에 물고기들이 산다는 거 신비롭지 않나요? 어떻게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물속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간다는 이 사실은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비롭게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체들을 만드신 다음에 생명체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시인은 특별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신즉 모든 생명체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펴심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참빛교회 모든 가정에 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6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이렇게 펴시면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향해서 펴질 때 우리의 소원이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16절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이 손을 펴심에 생물이 만족함을 얻어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나를 향해 손을 펴심에 물속에 빠져가는 나를 건져주시고 넘어지는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시인들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사 붙잡아 주신 은혜로 인해 모든 곳에서 안전함을 받고 또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에게 손을 펴시면 그것은 징계의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만족하게 하는 손이고 보호하시는 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그것이 징계가 되고 채찍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이렇게 또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 돌아서시면 떨고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29절을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해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면 떨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심에 생명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을 보내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숨기시면 절망이라고 노래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의 영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일어나게 된 현상들에 대해서 그들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노래해요. 30절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창조라고 하는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창조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여기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영을 보내사 새롭게 하신다. 30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매일 새롭게 되기 위해서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어제보다 더 새로워진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새로워지게 돼요. 주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거듭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죠. 예전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받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이렇게 끝에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즐거워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마음에 즐거워하신 거죠. 우리 어떤 뭘 만들어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뭘 손으로 막 만들고 그러면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마음으로 참 좋다. 그 즐거움을 느끼죠. 이 만들어 놓고 늘 불평하는 사람은 없죠. 내 손으로 뭘 만들었으면 그게 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더라. 이 기쁨, 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영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느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로 찬양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큰 소리로 제금을 울리며 악기를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 응답을 받아서 즐거워하게 된다.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되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죠. 기도해야 되긴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암담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셔요. 계시록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향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리워지는 향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대부분의 번역 성경, 다른 번역본에서는 기도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즐겁게 찬양하게 되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고 전심으로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리워져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노래하려고 하는 것의 이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하느니 못된 짓 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소서 남 등쳐먹고 짓누르며 착취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아예 없이 하소서 나 여호와께 감사드리리이다. 할렐루야. 번역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현대어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건 연락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감추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 팔로 지켜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것이 연락되므로 이제 6월이 시작되어지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름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보호를 받고 생명싸개 안에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참빛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능력 있는 성도가 돼서 찬양과 묵상과 기도가 응답받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고, 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런 복을 누려서 새벽 이슬 같은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또 우리가 청년을 위한 주일로 정하여 지키는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묵상과 기도가 돼서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임재하셔서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생명싸개 안에 보호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